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그리고 여성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다같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며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참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 때가 아니면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괜찮아요. 아이들 조금 시끄럽게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온가족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 어른들은 또 인내와 또 자비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 아이들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래된 영화인데 부당거래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그 영화에 나오는 걸 모르는 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네, 그 대사가 영화에 나옵니다. 검사 역할로 나왔던 류승범이라는 배우가 경찰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 말을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어떤 7살짜리 여자아이 부모님이 어머니가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그 7살 아이를 데리고 친구의 집에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이를 보면서 어머 누구야 너무 이쁘게 컸구나 하면서 사과 하나를 딱 줬어요. 그 7살 아이가 사과를 받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불러서 얘, 왜 사과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니?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왜 하지 않았니? 그렇게 불러서 다그쳤다 그래요. 그러면서 엄마가 물었어요. 그 아이한테 엄마 친구가 사과를 주셨는데 너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잠깐 생각하더니 껍질 깎아주세요.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좀 오래된 얘기인데 교회에 노숙인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돈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2,000원을 그분한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노숙인 4분이 친구들과 함께 찾아오셨어요. 누군 주군 누구는 안 주면 안 되니까 또 2,000원씩을 그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한 20분이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계속 용돈을 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토요일 오전에 노숙인들을 위한 예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날 오시면 저희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한 50분 정도가 오셨습니다. 네. 봉투에 작은 돈이지만 2,000원씩을 담아서 그분들한테 나눠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당연히 고맙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은 설교까지 들어줬는데 왜 똑같이 2,000원이지? 그렇게 불평을 말하던 거랍니다. 타인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분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어 준 것을 다 잃어버리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들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온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도 참 감사의 그런 습관을 들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외동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혼자 크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 아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종종 계속 만나고 있는데, 아침에 잠을 깨우는 것부터가 전쟁입니다. 정말 10분, 20분 몇 번을 깨워도 겨우 일어나서 어머니가 옷을 다 입혀주고, 입에다가 음식을 다 입으로 떠서 넣어주고, 가방을 다 챙겨주고, 뭐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집에서 학교까지 차로 데려다 줍니다.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시간이 늦어서 혹은 아이가 힘들까봐 차로 데려다 주고, 또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차로 데리러 가서 학원으로 또 차로 데려다 줍니다. 끊임없이 부모님께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갈 때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부딪히게 되죠. 우리들은 타인이 나를 위해서 베푸는 친절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뭐 그깟 것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웃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짓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똑같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족 사이에서도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지 짧게 저희들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13절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희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전파할 때 그들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사도 바울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에서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아첨하는 말이나 내 탐심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듯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을 그 중심으로 사랑했는지를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바울 사도는 그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힘을 키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과 달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 말씀을 전달했고, 사실 그들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은, 더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쉬운 그런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으며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그런 감사의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째 되는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우리들은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나에게 이익이 주는 곳을 찾아서 아마 다른 곳에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째 되는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감사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전파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정말 많이 맺힐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들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고난 때문이에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고난이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14절의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던 고난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것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죠.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쫓겨가야 했던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흩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소아시아 지역에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감사라는 것은 고난 그 자체를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역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늘 그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서 함께 나눈 그런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조건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으로 사업의 성공이나 자녀들의 성공이나 물질의 풍요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라도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우리도 또한 그러한 삶을 그러한 감사를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릴 수 있는 365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조건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며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다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1, 2분간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고백들이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고난 뒤에 고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이레야 그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찬양하며 감사를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더세움교회 온 세대에게 주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감사의 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찬양을 전하며 감사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